오늘은요, 마태복음을 좀 해야 되니까,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여기 알려드릴게요. 337조. 337. 박수 한번 할까요? 337. 우리 이정진 전사님이 방통에서도 간증을 하셨는데 교회가 하나 세워져서 감사하죠. 337박수를 쳐야 되는데 오늘 가복음서를 해야 돼요.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해가지고 소선지자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 소선지자 신경을 썼냐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복음서는 하나만 알아도 그래도 복음서는 알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소선지서는 몇 권의 책을 알아도 소선지서가 무슨 책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이 복음서는 4권인데 한 권만 알아도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소선지서는 몇 권을 알아도 소선지서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사실 반복을 많이 한 이유가 소선지서가 말하는 것이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권에 들어가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난해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 그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의 한계에서 글을 쓰셨을 게 분명해요. 그것을 설명하는 사람이 약간 신학적인 접근, 어렵게 설명할 수 있어요. 고대 근동의 배경, 그 다음에 원화가 어떻게 되고, 라고 해서 그걸 어렵게 번역하고 어렵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사람의 구조를 이해하시고, 민족이 다르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석이 안 돼도 줄기가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은 어떤 큰 통로를 타고 흘러갈 때 그 흘러오는 줄기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내용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뭘 말하는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면은요, 성경은 읽어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한테 지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그 내용의 숨은 뜻이 어떻게 되는지를 더 알게 하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알아야 될 만한 만큼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는요, 그 더 이상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원한다. 내가 이런 걸 하나님이 사람에게 썼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해만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살아주길 바라는 거에 대한 도전보다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훨씬 강하거든요. 근데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는 데다 초점을 잡고 성경을 계속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개하라. 요엘서는 회개하라는 내용이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는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에돔이 멸망하는구나 하는데 자기가 딱 멸망할 것처럼 사는데 에돔이 멸망한대. 그러니까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결국 자기가 멸망할 거고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데 성경이 다 남의 얘기인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성경을 공부해요? 이게 남의 얘기면. 이게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옛날 얘기 같은 게 지금 어떻게 맞아떨어지고 지금 다른 사람의 얘기가 왜 내 얘기하고 연관되냐고요. 근데 그것을요, 미사일을 쏘면은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맞히죠. 그렇죠? 그게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짧게 느끼는 시간과 공간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천년이 지나는 시간과 공간, 다른 나라에서도 미사일을 갖다 맞추신다니까요. 하늘에서 말씀의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사람의 심장에 꽂아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리스도의 심장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증인이라는 것.
자기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지금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증인이냐면 주님이 증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심장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은요, 무슨 수술을 하는 거냐면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식 수술을 하느냐? 사람의 심장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하는 거예요. 놀라운 게 성경 읽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리고요. 진리의 보혈의 말씀을 수혈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 그게 허접한 시간이 아니고 그게 다 그냥 날아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수혈 받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피 다시 하는 거? 수혈이 아니고 투석하죠. 투석하는 그런 시간들. 그 투석을 해야 또 한 며칠 살고 또 심하면 또 수석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그 생명이 흘러가는 그 은혜들이 사실 영적으로도 흘러가고 있거든요. 성경 읽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고만 해가지고는요 한계가 있어요. 어차피 다 몰라요. 왜냐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가 사람의 머리에 담아두면 머리가 터져버려요. 어떻게 작은 거에 큰 걸 담아요. 그건 논리상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겨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성경 읽기에는 기적적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은혜를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내요. 그런 은혜가 이제 한 2주 지나면 2주밖에 안 남는데 13주, 14주, 15주가 3주간인데 이때 신약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 12주 마지막에 마태복음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3주에 27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바쁘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복음서를 끝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4권의 책을 하는데 이 4권의 책이 만만치가 않아요.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가 흘러가고요. 고린도전서는 그 복음의 진수로 살아내는 삶의 현장을 점검하는데 그게 딱 교회의 현상을 드러내요. 이 4권의 책이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는 할 말이에요. 그렇죠? 책의 종류가 많은 게 일단 부담스러워요. 제목만 말해도 12권을 설명하는데 1분씩만 해도 12분이잖아요. 마음이 바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주차는요, 책이 19권이 나와요. 제가 이걸 읽을 때 강의할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게 소서인서는 재밌더라고요. 소서인서는 다 합치니까 12권이지만 사실은 나눠서 3번에 걸쳐서 하잖아요. 마지막에 나와봐야 6권이잖아요. 그 제일 많아도 한 6권 이 정도인데 이게 지금 뒤로 가면요 마지막 주에 요한계시록은 설명할 시간도 없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말통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하고 요한계시록 2권 하는데도 사실 사도행전에 책이 많이 낀 게 있어서 그 설명하다 보면 요한계시록 할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운 책은 아닌데 난해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시간의 배열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의 배열을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좋아요. 그래서 연대기가 유리한 거예요. 사람은 이거를 순서대로 기억해야만이 기억하기가 좋지요. 이걸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미 알았던 것까지 헷갈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복잡해져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개념을 순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개념들 때문에 사람들이 전천년, 무천년, 그 다음에 후천년 할 때 이제 천년왕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까지 1000년이라는 시간이 긴데 그놈이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위치를 학자마다 다 다르게 봐요. 물론 이제 제 견해도 있긴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왜냐하면 어디다 놓을지 모르는 거는요 아무데나 놔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지지만 해석은 어디다 놓는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에다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기준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천년왕국이 앞뒤 순서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을 하기 전이냐 후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건데 그런 거 14만 4천 666 이런 거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관점을 보는 방법을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처럼 복음서도 비슷합니다. 복음서는 굉장히 수월한 것 같죠. 요한계시록. 그런데 복음서가 뚫려야 요한계시록이 뚫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는 복음을 알아야 완성되는지를 알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옛날에 선지자들한테 말한 것이 그 복음을 말한 것이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선지자들한테 말한 게 뭐냐면 복음이었다는 거야. 알고 봤더니 옛날 선지자에게 말한 것이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옛날 걸 보면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신약까지 다 구약인 게 있잖아. 옛날에 말했던 거. 신약에서 보니까 구약이 구약인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 신약이 신약인 거예요. 이걸 다 합쳐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할 때 구약은 말씀하셨어요. 뭐를? 예수님이 오실 복음을 말씀했어요. 근데 그게 와버린 거를 글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다 밀어가지고 다 구약에다 집어넣었어요. 물론 구약에다 집어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서 말씀한 게 신약에서 이루어지는데 신약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개념보다는 그게 성취된 개념이 맞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진짜 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고 정말 죽었고요. 그분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부활했고요. 그게 이루어진 걸 우리가 글로 봐야 되니까 글로 써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나면은 뒤에 내용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신약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신약에서 뭘 말하냐면 다시 오실 거라는 말씀을 또 해요. 그렇죠? 네. 약속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약속하냐면 오실 거야. 그런데 오셨어. 다시 오실 것이야. 그러면 그렇게 올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거에 대한 믿음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구약에서 말한 것이 이루어진 거를 믿으면 이건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이 써졌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교육시켜요. 성경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믿음이 좋았냐면요. 이걸 한번 봤어요. 예를 들면 자식을 주겠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그냥 확 줘버렸으면 되는데 이걸 쫙 밀적되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막 10년씩이나. 그러니까 이쪽에서 기다리다 믿기는 해. 믿기는 하니까 기다렸겠죠. 근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보다 더 나이가 먹으면 애를 낳을 수 없는 정도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치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최대치를 인간이 다 했는데까지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거기서 뭔가를 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해버린다고. 최대치의 믿음을 보였는데 사람이 하면 그게 믿음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딱 행위라고 말을 해버려요.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어디까지가 행위냐는 거죠. 자기의 의지로 뭔가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데 안 되죠.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된 거잖아요. 그 경험을 그가 해요. 큰 경험을 해요. 근데 이스마엘이 탄생한 것보다 더 큰 경험은 뭐냐면은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왜 이삭이 태어난 게 큰 경험이냐면 이스마엘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 거야. 예를 들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연령대라든지 건강한 거라든지 그런 것이 의학적으로 그 당시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그 최대치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들을 그게 내가 생각한 아들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아들은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꼭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는 것처럼 고일이 발생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안 되는 거를. 그리고 네가 하니까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네가 해도 안 되는 걸 내가 하는 걸 네가 경험해야 되는데 얘를 낳을 수 없는 데까지의 나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은 걸 살려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는 딱 3일인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그 기간. 이제는 도저히 내가 애를 낳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기간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애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애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 때까지는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뭐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있냐면요. 앞에 있는 약속보다는요. 이미 지나간 과거가 믿어지어야 돼요. 지어나간 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구약에 써놨는데 정말로 700년 후에 그 약속대로 이사야 미가서에 있는 대로 그 탄생지까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이게 믿어져야만이 이걸 뒤에 걸 믿는 거예요. 앞에 나타날 거를. 그러니까 성경을 믿어야만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구약에 있는 이야기, 신약에서 이루어진 거를 역사적인 공부로 하면은 앞으로 일어날 것도 역사적인 공부로만 하는 거야. 아, 옛날, 이제 앞으로 할 날이 올 거야. 근데 믿음으로 살면 이길 수 있대. 그런데 지금도 못 이기는 거죠. 살 수 있는 힘이 여기서 공급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급되냐면, 심각한 결과치를 경험했어요. 그렇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게 자기 역사예요. 가정의 역사도요, 역사예요. 역사가 흘러갔어요. 자기가 보니까. 그걸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성경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아들에게 이제는 대를 물려주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어느 날 그 애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떻겠어요? 줬다 뺏었다. 욥기가 했던 그런 신앙의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줄 수 있냐고요.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어디서 하냐면 히브리서에서 하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약간 보여주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없는 중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없는 중이라는 건 뭐예요? 날 수 없는데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엄마가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애를 낳을 수 없는데 경수가 끊어졌다는 게 애를 못 낳는다는 걸 의학적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없는 중에 낫게 하셨다라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없는 중에 낫게 하셨다라는 게 이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믿어졌냐면 죽이면 살리겠지. 그분은 죽이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를 믿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없는 중에 낫게 한 거를 경험하고 그게 자기에게 믿음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내용을 모르면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유, 저걸 어떻게 내려쳤을까? 믿음으로 내려친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빠르면요.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하나, 둘, 반에 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는 거야. 그리고 3일길 걸리는데요. 빨리 가서 3일길이에요. 그게 아마 우리같이 생각을 이런 믿음에 대한 정리가 안 된 상태 이걸 해석하면요. 성경에 원래 3일길인데 뭐라고 써있냐 한 30일 이렇게 나왔을지도 몰라. 천천히 가는 거지. 가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되지. 천천히 가면 되잖아요. 왜 3일길인지도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원래 3일길이에요. 원래 3일길인데 왜 3일이냐? 빨리 가서 3일인 거예요. 빨리 가서. 이미 믿음이 정해진 거예요. 그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3일길에 벌써 돌아와야죠. 별 생각이 다 안 하는데. 그 믿음이 생성되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확 생기지 않으면 세상으로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뭘 자꾸 다른 걸 요구하고, 다른 걸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만 읽어서 믿음이 생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번제를 드려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뒤렸겠지, 아버지가 왜 저러지?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지만, 이미 그는 그 과정을 거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정들.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데 왜 복음서가 중요하냐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계시록은 결론을 내리는데 복음과 같이 이제는 이루어지리라 하는데 복음을 모르는데 뭐가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 복음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겨냥은 누굴 하냐면 예수님을 겨냥해요. 겨냥을 하는데 이게 정면인지 측면인지 뒷면인지 이를 겨냥해요.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자면 사면체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요.
예를 들면 마태라는 사람은 직접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살고 편지를 써요. 글을 써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베드로의 제자라고 하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들은 얘기를 쓴 거라고 봐야 돼요. 베드로가 써야 되는데 베드로 저릇을 쓰고 베드로 복음이 없어요. 근데 마가가 쓰는 거예요. 마가가. 근데 마가가 베드로의 성격대로 쓴 것 같아. 승질 급하게. 빨리빨리. 막. 급하게. 여기저기. 그런데 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람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각도를 줬다는 걸 이해해요.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이 돼 있어요. 다. 그냥 복음의 시나리오가 어떤 책이에요. 충분히 설명이 돼 있는데 사람들이 네 권의 책을 읽으면서 어느 한 권에만 꽂히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야만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요. 누가복음을 읽으면 돼요. 그런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얘기하란 말이야. 내가 금방 알아들으니까 그런 사람은 누가복음을 읽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이 다양한 각도에서 이미 네 사람이 썼다는 것은요. 사람의 성향을 하나님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걸 보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네 권의 책을 다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배려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마가복음이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다른 거를 읽으면은 자기한테 보충이 되는 거고 이거는 자기가 그걸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이 자기 스타일로 정리가 돼서 자기 눈높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내용은 정확한 건데 저 사람한테 전달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기준치잖아요. 그것이 내 복음서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런 어떤 테마로 적었든지 아니면 그런 각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만 해도 충분한 복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깨달은 상태에서 다른 건 부분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네 권의 책을 잘 읽어주기만 한다면 굉장한 의미가 우리한테 와닿을 수 있는데 이 정리가 사실 사복음서가 굉장히 쉬운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목을 어떻게 서론별로 결론을 막 하기도 그렇고 뭐 장별로 그 주제를 만들 때요. 이놈의 복음서는요. 장별로 주제를 만들기 어려워요. 한 장의 소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소재를 다 묶어가지고 하나를 만들려는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요. 소재가 한 장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별로 소재가 하나씩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요한복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거는 한 장에도 무슨 결혼관, 그 다음에 물질관,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한 장에 확 나와버리는 게 있어요. 이런 것 도대체 왜 나오지? 섞여가지고. 질병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8장, 9장은 거기다 질병만 모아놨어요. 그런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마태는 마태의 스토리가 있고요. 마가는 마가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출발이 서론이고요. 마지막이 결론인데요. 그거는 다 똑같아요. 복음을 출발해요. 그 복음의 결론이 뭐냐 할 때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 석장은 아무리 긴 책이든 작은 책이든 똑같이 석장은 한 장을 주제로 잡아가지고 석장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나열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본론에서 차이가 나는데 본론에서 출발할 때 자세하게 기록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이런 걸 다 써야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복음으로 시작을 해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 거 이런 거는 다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꽂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지 궁금한데 그러면 이제 계속 흥미하면 마가복음에서 보충이 되는 거죠. 일단 짧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책마다에 다 강점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뭐가 더 맞냐라는 것을 사실 그렇게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읽으면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이 그 한약방에 가가지고 내가 무슨 체질인지 하면 그 체질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어떻게 맞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얘기를 듣고 여러분은 마가복음 체질이래요. 마태복음 체질이래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읽으면 돼요. 읽으면 그 하나님이 나한테 맞는 것이 딱 떨어져요. 그게 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몸에서 필요한 것을요. 몸에서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나쁜 건데 나한테 이게 좋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미 만들었는데
그것을 거스르기 때문에 질병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걸 먹어주면 도움이 되잖아요. 열이 많은 사람은 인삼 같은 걸 안 먹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찬 사람은 더운 걸 먹는 거예요. 근데 이미 몸에서 그런 걸 자기가 그런 걸 잘 안 먹는데요. 싫어하거나 먹는 게 다르대요. 이미 그렇게 학문적인 지식이 부족해도 삶에서 그렇게 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 향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안 죽고. 그런 것처럼 성경도 무엇을 읽어야 되냐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성경을 읽어준다면 여러분한테 맞는 성경이 와서 그 의미 있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저는 바둑하고 장기가 있으면요, 바둑은 신경질라서 못 따요. 발도 조그마고요. 그냥 그냥 까맣고 두 개 가지고 단조롭게 그거를 놔가지고 집을 만드는데 그게 아주 재미가 없어요. 근데 장기를 두면 재밌어요. 막 잡아먹는데 아주 시원한 거야. 내가 먹으면 죽어요. 그래도 나중 예사 먹고 죽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 죽어도 왕만 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런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잡혀도요 괜찮아. 나중 예사니까. 이러고 지분이 언제 죽는지를 모르겠어요. 시간도 걸리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사람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다른 것처럼 성경도 뭔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뭐가 좋다 나쁘다로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한테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있는데 이 네 권이 읽는 게 지루한 사람들은 어떻게 읽냐면요. 복음서를 한 권을 읽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읽냐면 사도행전을 읽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은 다음에 마가복음을 읽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요. 이런 식으로 읽어도 시간을 굉장히 단축하면서 복음서를 다 읽으면서 물론 이제 처음 이렇게 마태복음 하나만 읽어도 1년 걸리는 사람은 이걸 의미가 없고 한 달에 신약을 한 번 정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이런 방법이 좋다고. 한 달에 신약을 한 번 읽으려면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10장씩 읽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1년이면 신약을 10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한 3, 4독을 넣곤 했네요. 더 읽기도 하니까. 하루에 10장 읽는 게 어릴 때 습관이 되면요 굉장히 유익한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이 내용이 이렇게 90일 읽는 것이요 약 10장 이상을 읽게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3주라고 얘기했잖아요. 3주의 신약을 다 읽는 거잖아요. 한 달 안 걸리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더 빨리 읽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간만 잘 확보할 수 있다면, 이 틀을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읽을 수 있다면요. 그러면서 초점을 잡는 이야기를 이렇게 간간히 들으면서, 어차피 성경 공부를 자세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건 성경 공부가 틀리고, 또 66권을 15, 6주에 자세하게 할 수 있는 호수는 또 없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이게 굉장히 공부를 해내고 있는 거예요. 90일을 반복하는 것이요. 세미나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걸 반복하게 되면요. 이게 자기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찾아내요. 자기 몸에서. 찾아내면서 이 어떤 성경들이 어떻게 요리되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자기가 어느 때에 맞게 그것을 필요할 때 깊이 묵상할 때는요. 자기가 책을 선정할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는 그 메시지 본문이 중요하잖아요. 무슨 설교할 때마다 상습도 여기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가 있고 뭐 슬프고 힘들 때가 있을 때 위로가 되는 어떤 메시지들이 책별로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자분들은 음식을 할 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싶은 거 요리해 먹잖아요. 그렇게 아프면 죽을 해 먹든지 그런 것처럼 이 성경도 계속해서 쭉 이렇게 평상시적으로 이렇게 90일에 한 번 읽을 정도 읽어주시면 어느 날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메시지를 하게 돼요. 설교를 꼭 안 하더라도 그걸 찾아낼 실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읽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복음서는 그런 요령이 있으면 좋겠고요. 이 네 개가 제가 이제 다음 주는 그냥 네 권만 설명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 책이 너무 많으니까 12권처럼
27권을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90분에 할 수 있는 제 능력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정리해서 드리면은요, 그 초점이 지금 이렇게 반복하죠. 그건 반복할 시간이 없어요. 소설인사를 반복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초점을 잡을 수 있다면 이것도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거 구조가 좀 복잡해. 왜 복잡하냐면 책이 많아서 복잡한 거예요. 원래 복잡한 건 아닌데 이미 책이 많잖아요. 많은데 사람들이 1차 전도행 때, 2차 전도행 때, 3차 전도행 때 바울 서신, 그 다음에 또 일반 서신 이런 식으로 이미 분류가 다양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분류 속에서 27권이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 소설서보다는 좀 복잡. 예를 들면 소설서는 3개로 구조를 잡았잖아요. 이건 3개가 좀 더 많아요. 3개가 가장 기억하기 좋거든요. 4개, 5개 되면은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래도 27권이 이런 구조로 떨어진다면 복잡한 건 아니에요. 27권 정리하기가 어렵거든요. 요한일서는 뭔지, 요한일서는 뭔지, 요한은 뭔지, 그런 거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하면 그냥 다 읽어버려지니까. 금방. 짧으니까. 그런데 그런 책들이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위치에 딱 맞게끔 선정이 됐어요. 신기하죠? 사람이 했는데 하나님이 간섭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 위치를 잡아요. 위치가 아주 정확한 위치에 가서 있어요. 그 책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정리를 잘 해오셨고 우리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만을 이렇게 큰 구조를 잡을 수만 있다면 성경을 쭉쭉쭉 읽어나갈 때 어차피 일주일에 읽어야 되잖아요. 19권을. 일주일에 읽어야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써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요령으로 마태복음 한번 보겠는데요. 337 마태복음에 보시면 4개의 복음서를요 하늘이라는 단어로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늘의 복음이에요. 하늘의 복음.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잡아봐요. 하늘의 복음. 마가복음은요 하늘의 정보예요. 하늘의 정보. 단어가 뒤에 2단어만 틀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하늘의 복음이고 마가복음은 하늘의 정보. 누가복음은요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요 하늘의 사역이에요. 하늘에 있는 복음을 갖고 하늘에 있는 정보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사역을 우리가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한복음은요 하늘의 생명을 설명해요. 영생에 대해서. 하늘의 생명, 영생으로 사는 그런 도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복음의 결론은 영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땅에는 영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의 증인이 되고 영생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영생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이 서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이틀살이하고 싸워요. 그런데 싸움이 판결이 안 나. 무승부야. 그래서 이틀살이가 내일 다시 싸우자 그러면 하루살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싸우는 거 이해하는데 내일 다시 싸우자 할 때 내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땅에 사는 사람은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생이라는 게 내일이라고 한다면 땅은 하루예요. 줄여서 말하는 게 이걸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하루살이가 땅살이가 하늘살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살이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살이가.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정보예요. 하늘의 정보. 어떻게 해서 하늘살이를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역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사역자.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땅에서 사는 살이야. 땅살이. 그러니까 밥 먹고 잘 사는 것만 가르쳐요. 이 땅은요. 정보가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정보는요. 땅도 정보야. 땅이.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요. 부동산 중개 이렇게 안 써있고 그냥 땅이라고 써놔. 땅이라고. 땅. 세모 써놓은 집도 있더라. 그렇게만 해도 아는 거야.
정말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 크게 간판이 그냥 땅땅땅 쳐있어요. 아니 그걸 왜 써놔? 땅바닥이 땅이지. 간판이 땅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땅에서 잘 사는 정보를 제공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밥 벌었고 사는 사람이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게 땅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돈을 먹고 벌어서 먹고 사는데 땅에서 먹고 살다 죽는 거예요. 잘 사는데 하루를 사는 거예요. 잘 사는데 땅에서 사는 거예요. 잘 사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진리를 아는데 사람들이 땅에서 국한된 성경 공부를 해요. 이건 전혀 차원이 틀린 거예요. 땅에 국한된 성경 공부는 뭐냐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성경의 내용이야.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자식이 잘 되고, 기도를 하면은 진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어떤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을 팔면은 부자가 되고 해서 그게 틀리다 나쁘다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땅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좋은 땅을 살 수 있고요. 그 정보,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성경도 아플 때는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땅의 한계성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한계점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직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야 되냐라고 할 때 복음서에서 판가름이 나야 되는데 복음서를 사람들이 가장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서를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책 중에 제일 난해한 책이 뭐냐면 복음서예요. 무슨 얘기가 하는지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구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구조. 그런데 제가 이 네 권의 책을 책마다 다 구조를 잡아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네 권의 책을 묶어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하잖아요. 서론이 어디 있어요? 서론이. 서론이 천국 복음이죠. 하늘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서론이죠. 서론. 그 마태복음이 서론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이 모든 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강조점이 여기 붙어 있어요. 강조점. 왜 제가 마가복음을 정보라고 하냐면 그거는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하늘의 정보, 하늘의 전도 이쪽에다 초점을 잡아요. 권세와 능력 이쪽에 이런 시나리오로 가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게 사역은 뭐예요? 누가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본론이에요. 결론이 요한복음이에요. 난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써놨는지 아주 이걸 제가 발견하고요.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쉽게 그렇게 순서를 맞춰놨을까? 보세요. 대선에서 5권인데 30권로 결론이 있어요. 그리고 소서에서 12권을 30권로 결론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작은 건 더 쉬워요. 그럼 이런 식으로 27권이 정리가 돼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한 걸 이제 프린트로 나눠드릴 거고요. 오늘 다음 주는 갈라디아서까지인가? 고린도 후서까지 일단 이렇게 개념 정리를 일단 하시고 그때는 그냥 스피드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주 개념 정리를 그때는 제가 그래도 시간을 할애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제 전반적인 이야기. 여기서 그냥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이해를 해야 되지 마태복음이 무슨 책인지를 곧바로 들어가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그 50보 100보 차이로 그래도 많이 시중에 전달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어떤 각도와 구조인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은 그렇게 쉬운 설명이 아니거든요. 전체를 계속 관통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 정리를 일단 9주 동안에 하시고 전체적으로 마지막 주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역량이 어떤 역량이냐면 이미 들었던 거 아니면은 여러분이 각도가 생겨서 볼 때 보여지는 능력에 따라서 열리는 그 통로가 얼마나 두껍게 열리느냐의 차이예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따라서 때가 있어요. 그때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힌트 하나만 줘도 힌트만 얻어도 그냥 길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확 뚫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디테일하게 다 설명해도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자세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지금 궁금한 거 하나 해석해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닌 거예요. 어차피 난제는 모르는 건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 것에다 초점을 잡으면 안 되고 알아야 될 것에 초점을 잡아야 돼요.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되냐면 알려주려고 애를 써요. 그거는 쉽게 풀어지게 돼 있어요. 몰라도 될 것은 쉽게 안 풀어지게 돼 있겠죠. 그래서 난해해요. 그렇지만 난해하지 않은 것까지 난해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죠. 자, 일단은 천국 복음, 하늘의 복음이죠. 337에 보시면은요, 구조를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요, 천국 복음의 총론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총론이죠. 복음의 총론, 서론에 해당되는 건데요. 총론과 강론이라는 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한 번이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를 총론이라고 한다면 강론은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풀어준다라는 의미로 그냥 강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맥에 보시면은요, 두 번째 줄 보면 천국 복음의 총론 이렇게 써 있죠. 총론에는 10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구조를 잡았죠. 탄생, 말씀, 능력, 그리고 12제게 나눠주시는 제자. 그래서 10장의 제자를 모집하는 게 10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의 강론 해가지고 구조를 잡았죠. 천국에 대한 교육이고요. 13장까지. 그래서 13장에는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몰려서 나와요. 그리고 14장에서 18장까지인데 17장까지는요, 대신관계가 나와요. 그 천국 백성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대신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18장은 대인관계예요. 대신관계와 대인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야. 이런 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한때 그게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 백성의 삶이 있는데 제가 두 개로 나눈 이유는 하나는 대신관계, 하나는 대인관계인데 대인관계는 뭘로 나오냐면요. 딱 18장이 용서예요. 용서. 1만 달란트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대인관계로 잡은 거예요. 그럼 대신관계는 뭐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길게 나와요. 14장에서 17장. 대인관계는 대신관계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걸 제가 야고보로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용서?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내가 인자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지 않니? 이 설명을 하는 것이지 너는 용서해야 될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인격적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설명하냐면요. 수학적인 설명하는 거예요. 너는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돼요. 성경은요. 카운트 한단 말이에요. 계산을 잘해야 돼요. 계산하는 사람은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실속을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실속을 챙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실속을 챙기냐? 100데나리를 용서하는 거 손해보는 거 아닌데 우리는 손해보는 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걸요. 뭘로 계산하냐면 손해보는 걸로 계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어딘가 월요반 수요반이 있어갖고 똑같이 설명을 안 하니까 여기서 했는지 저기서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잠언인가 읽어보면요. 잠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로마서 12장이 잠언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원초적으로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요. 레위기 18장 1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얘기. 그런데 레위기가 먼저 써졌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잠언이 써지고 그 다음에 로마서가 썼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레위기를 이용하지 않고 잠언을 이용해요. 왜 잠언을 이용할까 제가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기 마음이겠지만 그런데 인용을 할 때도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왜 레위기를 이용하지 않고 잠언을 이용하게 했을까? 이게 잠언에는 뭐가 쓰이냐면요.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면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주면은 내가 갚아주리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내가 그렇게 하면요, 누가 빚을 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빚을 지는 거야. 갚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하면은 나한테 꾸이는 거고 내가 갚으려고 써있어요. 근데 레위기하고 로마서에는 그 내용이 안 써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을 인용하니까. 잠언에는 똑같이 써있는데 로마서에는 갚아주리라는 것만 살짝 빼놨어요. 그리고 개혁성경에는 상을 준다는 건데 개정성경에 읽으면 갚아주는 걸로 써있어요. 그 상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지는 거예요. 이거 손해보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억울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억울해요? 여러분 은행에다 돈 넣을 때 억울해요? 이자 주잖아요. 그래서 돈을 더 떠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왼수를 찾아다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안다면 이자를 많이 주는 은행을 찾아가야 안 찾아가요? 찾아가잖아요. 집에도 안 놔두잖아요. 이자를 내가 갖고 있으면은 갚아줄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행도 세상의 원칙으로 은행도 이자를 많이 줘서 자기 걸 예치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도 이자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원금만 주겠어요? 계산을 해보라니까요. 계산이 돌아가는 사람은요, 남들이 보면 저는 실속도 없어요. 저렇게 바보짓을 하지. 맨날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어떻게 그 짓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속으로 실속을 다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5세에 약속해서 10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25년이잖아요. 25년 만에 생긴 아들을 어떻게 10몇 년을 키우다 다시 줄 수가 있어요. 길게 잡으면 한 20년. 20살까지는 안 됐다고 계산하면. 어떻게 그 아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럼 계산해보세요. 간절히 원했던 거 25년, 한 15년만 잡아도 40년 동안 이제 그런 세월이 흘러갔잖아요. 그게 그냥 세상 말로 도리하고 타월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도로목이 되는 거예요. 없었던 걸로 40년이. 그런데 어떻게 쉽게 칼을 내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신속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믿음을 즉각 순종하라 뭐 이런 것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지식이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산 거잖아요. 그래서 하려고는 해. 근데 지금까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안 한대. 지금 내가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하려고. 그냥 내리치는데 여기가 너무 그냥 여기서 여기가 10년 걸려. 10년. 내가 지금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죽이고. 그럴 때 죽을 때까지 안 죽어. 죽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겠어요? 그 믿음이 생각과 믿음이 싸우는데 생각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야 되고 생각은 또 있고. 그러니까 아예 생각이 없고 믿음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시도 자체를 안 하죠.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시도를 아예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도를 하니까 힘든 거야. 이게 지금 학원에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빨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비례하죠. 시간하고 믿음하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그는 자식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식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독했는데 이미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어떻게 사랑하냐면 너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너를 새롭게 만들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식을 죽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스토리에 제가 제목을 잡을 때는 스토리나 지금 이게 복합적인 걸 다 그 기준을 가지고 장절을 끄는 거거든요. 이렇게 장절이 끊어진 내용은 없어요. 구조를 잡지는 않아요. 보통 책들은.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제가 마태복음만 1000번 넘게 읽었거든요. 이미 1000번을 넘게 읽은 상태에서 책을 쓴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책을 보니까 이 구조는 이미 천국의 능력, 하늘의 능력인 예수에 대해서 총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론은 천국의 삶,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총론은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능력의 권세가 있고 어떤 말의 권세가 있는지.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에 보면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그 말에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써있고요. 그 다음에 8장 9장이 지나가가지고 그런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권세가 있구나 이렇게.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 읽고 생각해낸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고 능력인데 딱 총론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강론에 가서는 그 능력을 가진 제자들이 딱 10장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10장을 경계로 끄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11장부터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 권세를 이어받아요. 어디서 이어받는 걸 설명하면 마가복음에 그 설명이에요. 이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에서 마가복음은 정보를 주고 하나의 정보를 주고 그것을 줘버려요. 권세를 이양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는 거를요. 이 사람들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세를 준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권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이양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 정보를 가지고 하늘에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왜 자꾸 중첩돼서 얘기하냐면 이게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지만 책에는 이미 그런 관점으로 썼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책으로서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제가 어떻게 썼는지 좀 설명하잖아요. 그거를 단순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8장까지는 천국 백성의 삶이야 외워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책을 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썼는지를 알아야만이 안 외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몇 장에서 끝나는지를 몰라도요. 그렇게 이해가 되면은요. 나중에 읽다 보면 그때 말한 게 여기서 끝나는 건가 보구나 라고 하고 자기가 장조를 꾸릴 수가 있어요. 그런 실력이 중요한 것이지 제가 설명하는 거를 잘 이렇게 디테일한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는 거는 디테일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을 이렇게 갖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차피 디테일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제 설명을 잘 들어서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해낼 수 있는 실력이 생긴다면 이 책을 보는 눈이 열리고 이 책에 이미 그런 초점을 잡았잖아요. 그럼 그 초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여기서 하루 종일 설명한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어차피 하루 종일 설명하면 다 하루 종일 잊어버리거든요. 하루 종일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똑같아요. 그 틀을 갖고 있으면 이해를 하게 되면요. 그건 잘 안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점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 틀을 자꾸 제가 설명하는 이유를 이해하셔야 돼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또 여기 다 써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얘기하고 근데 그게 느껴지면은 그런 거구나를 느껴지게 되면 이걸 풀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모아가지고 제목을 잡은 거잖아요. 그 제목을 왜 잡았는지를 설명한 거가 이해가 되면은요. 그걸 풀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 의미로 18장까지 천국 백성의 삶을 대신관계 대응합니다. 그 다음에 가치 기준은 19장에서 22장. 여기에 막 이제 물질관, 결혼관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치 기준이 하늘의 가치 기준과 땅의 가치 있는 기준이 대립되는 것으로 성경에 써 있어요. 물질관 그렇게 된다면 물질이 많은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물질관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 물질관의 가치 기준은 제자들은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숨겨져 있어요. 그 가치의 기준이 하늘의 물질, 하늘의 와가 더 가치 있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세상에 있는 가치를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면 하늘에서 상이 있고 하늘에 보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하늘의 가치를 이걸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꾸는 거예요. 환산하는 거예요. 환산하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돈 1,000원 정도가 미국 달러가 얼마죠? 1달러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그거는 꼭 우리나라로 1원처럼 쓰는 것 같아. 그 화폐, 1달러 가지고 사먹는 것이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어떤 기준을 보면은 그걸 일로 갖고 오면은 가치가 1,000원으로 올라가는데 왜 1,000원어치 걸 살 수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거는 우리나라 가치보다는 낮은 거잖아요. 그걸로는 뭘 많이 살 수 없어. 여기 와서나 좀 더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1원짜리 같은 것이 여기 오면 10원짜리, 100원짜리 같은 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산을 할 때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좀 가난한 나라에 갈 때 자기가 살 때는 궁핍한데
돈을 환전해서 거기 가서 살면 부자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부자인 사람이 환전해갖고 여기 오면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이걸 꼭 역으로 생각해봐요. 이걸 환전해가지고 가난한 돈인데 이거를 바꿔줄 때요. 큰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얼른 바꿔야지. 얼른 바꿔 써야지 이거를. 지금 제가 이 성경 읽으면요. 야, 이거는 환전소 같아, 환전소. 어떻게 환전을 하는지 방식을 가르쳐. 1만 달란트를 가지고 100데나리온을 용서하는 것은 계산으로 설명하면서 그거를 또 다른 각도에서는 이거를 또 하나님이 그걸 보전해 준다는 거예요.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 계산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말해주고 프로그램을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저보고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생기는 게 뭐가 있냐고. 돈도 안 받고. 다 생기는 게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 뒤로 생겨요? 앞으로 안 생기고. 앞에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뒤로 생겨요. 하나님 챙겨주세요. 챙겨주시는데 지금 벌써 네가 날 챙기고 있지 않냐고. 우리 큰애하고 나하고 갔을 때 호주에 가면 시랜드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자기가 옛날에 아르바이트 했다고 해가지고 무료로 한 티켓 2장을요 차로 태워가지고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구경 다 끝나면 몇 시에 데리러 오겠대. 자기가 지금 갚아주고 있잖아. 그런데 차 안에서 그 청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은 누가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냐고. 그 새들도 입히시고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경하러도 갈 수가 없어요. 차를 빌려가지고. 가이드를 한 명 데리고 다녀야 된다니까요. 사람을 하나 사야지요. 하루 종일 사야 되는 거야. 나중에 와야 되잖아요. 그 한 사람 인건비를 제가 어떻게 감당해요? 입장료 내가 내야죠. 그런데 다 해주고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고맙다 그러잖아. 내가 고맙다 그래. 고마워서 해주는 거니까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다 해주면서 누가 고맙다고 해야 돼요? 제가 고맙다고 해야죠. 그 사람이 그냥 해주는 건데 무료로 해주는 걸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훨씬 이익이더라. 훨씬 제가 돈을 받고 했으면 그렇게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죠. 수도 없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그런 마인드 자체를 갖고 있는데 현실이 그게 잘 안 돼요. 현실이 잘 안 돼요. 그런 마인드 있는 사람을 만나야 이게 이루어지는데 그 현실이 그런 마인드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런 마인드 있는 사람이 되면 돈 안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5만 원씩 받잖아요. 돈 안 받아도 돼요. 50만 원씩 하니까 안 받으면. 돈을 받으면 딱 5만 원밖에 안 돼. 돈을 안 받아야 50만 원을 내는데 헌금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다음 주에 이게 수료식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통때가 된 수료식 하면요. 이 사람 말통때는 돈을 적게 받고 거의 안 받거든요. 자기들이 걷어요, 돈을. 걷어가지고 내가 가이드도 아닌데 이게 지금 성경 가이드잖아요. 가이드 선물을 많이 해줘. 가이드. 다 여행경비에 원래 들어있거든요. 가이드한테 선물 안 해도 되거든요. 여행 갈 때. 왜냐면 자기 거 다 받는 거거든요. 무료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맙다는 거예요. 가이드가 설명만 잘해줘. 가이드 선물을 해요. 강의비를 안 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파티를 해요. 돈을 걷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자기네들이 준비를 다 해요. 그래서 샐러드도 해오고 떡도 해오고 그래가지고 강의하면서 파티 여기 또 천으로 딱 깔아요. 위에를. 천만 깔아도 이제 파티장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날은 파티를 해요. 2통 1기 때는 한 분이 떡을 하고 그냥 끝났는데 지금 2기 3기 때는 좀 파티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이드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먹는 걸로 파티를 하고 돼요. 여러분끼리 먹는 거예요. 저도 좀 얻어먹고. 근데 그게 전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전통이 됐었어요. 원래 그거를 요청한 게 아닌데 1기, 2기, 3기가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프로그램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간사님, 그 다음에 여러분 있는 조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하려고 하는데 말통 학교에서는 그 조원들이 다 해요. 그 사람들이 수고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이 광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들이 파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티가 좀 필요할 거예요. 격려와 위로가 좀 필요하고 그렇죠. 그런 은혜들이 결국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산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한 장 더 넘기시면요. 구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늘의 복음인데 하늘의 복음이 구약에서 이미 말씀된 것이 성취되는데요. 338쪽에 보면 위에서 세 줄이 성취된 것을 설명하는데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아담에게 언약한 것이요. 여자의 후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갈라디아 4장 4절 써있죠. 두 번째 줄에요. 거기 읽으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건 그런 의도로 성경이 구절이 적혀져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보시라는 거지 매번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자손이 있어요. 씨를 주겠다고 했어요. 사실 그게 다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이해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두 개를 다 같이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은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자체는 4개의 성경 중에서요 족보가 나오는 건 딱 2번이에요. 격으로 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뭐 이런 설명하잖아요. 그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왕에는 왕 족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가 왜 두 군데만 나오냐 하는 것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뭐예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은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면 왜 족보가 있어요? 사람의 아들로 왔으니까. 사람의 족보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가요. 왕이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근데 마지막에 요한복음은 족보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족보가 있어요? 하나님이. 족보가 없죠. 근데 마태복음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데 왜 내려오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자손에 대한 족보예요. 그러니까 자손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들이 자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내려와요. 그런데 약속은 또 하나 뭐냐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보면 밑에서 올라가는데 이게 딱 말이야. 여자의 후손의 족보예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얘 족보는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씨를 주고 자손을 줘서 하는 조건은 마태복음이에요. 이 책에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성취를 하셨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마지막까지 보시면 거기서부터의 내용은 뭐냐면 언약은 그럼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십자가에서의 언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언약으로. 언약은 성취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69일째. 천국복음의 총론 이렇게 되잖아요. 천국복음의 총론 할 때 마태복음의 네 창을 보시면요. 중간에 보면 구약성경은 천국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내용이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인데 예수님을 여기서는 뭘로 설명하냐면 복음으로 설명해서 복음을 약속해요. 그런데 사복음서는요. 복음을 약속한 게 오셨어요. 그래서 오신 복음이에요.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지금 큰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구약 전체는 복음을 약속하고 그래서 복음이 오시는데 사복음서에 그 복음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서신서 사도행전이라고 하죠. 사도행전은 그 오신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존재가 변화돼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가 돼요. 그리고 그래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이 있는 자에게 표현되는 성령이에요. 복음이 있는 자나 복음이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설명하는 게 목적이니까. 복도 예수고 복음도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자든 복음이 있는 자든 같은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표현되는 성령이 서신서에서는 증거를 보여줘요. 구원의 증거. 구원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 예수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는 그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내용은 복음이 있는 자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지침서라고 해도 되겠죠. 지침서. 복음서는 지침서라고 말하기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미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서신서가 지침서가 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은 구원의 완성, 복음이 있는 자의 결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전체의 신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시나리오고, 69일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의 총론에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역사적으로 누가 증명하냐면,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증명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1장, 2장에 성경 구절에 나와요. 이사야가 인용한 거, 미가서가 인용한 거. 그래서 성경이 증명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가 복음이라는 걸 누가 증명한다고요? 성경이 증명해요. 그게 1장이에요. 구약 성경, 어디 이사야, 미가, 마태복음 읽으면 여러분이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누가 증명하냐면 사람이 증명해요. 동방박사. 그리고 재밌게도 예수님을 찾을 때 동방박사가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누가 나오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목자가 나오죠.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방문한 사람은 여기서는 목자 나온 얘기를 안 써요. 누가복음에서는 또 박사가 나온 얘기를 안 써요. 이 관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연대기로 몰아보면은요, 이건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절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연대기로 그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길게 잡으면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예수님의 유월절 사이에서 어떤 일이 1년 동안, 그 다음 2년, 그 다음 3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거는 그냥 성경 공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것은요, 성경 읽기에, 성경을 이렇게 쓰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의도 자체를. 그래서 제가 시편 얘기할 때 설명한 거예요. 시편 90편이 가장 먼저 쓰여진 시편이에요. 그럼 시편 1편에다 놔야지. 순서대로. 근데 그렇게 안 놓은 거예요. 근데 편집을 누가 했냐면 사람이 했지만 이건 하나님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집에 관여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걸 왜 90편에 놨는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그냥 딱 떼가지고 모세오게 읽을 때 같이 읽어버립니다. 읽는 거하고는 다른, 그렇게 한번 읽을 수 있냐? 당연히 읽을 수 있죠. 그때 그런 모세가 그런 글을 썼구나. 그런 글을 썼는데, 그렇게 다 찢어서 읽으니까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읽었는데 뭐 또 읽을 수가 있어요? 이미 책을 그렇게 편집해버리는데. 성경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출판해서 파는데.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성경을 어떤 시나리오로 읽게끔 하려고 하나님 쓰신 거고, 필요 없는 거 빼버리고 필요한 건 반복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왜 저런 짓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신경 써서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그걸 또 신경을 써가지고 다르겠다고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읽기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읽기를. 그렇게 편집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조직신학은 다 그렇게 편집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성경론만 뺀 거고요. 근데 그거는 그 부분으로 공부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읽는 거는요, 줄거리의 스토리에서 달라지거든요. 성경 공부를 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읽고 있는 부분에, 를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있는데, 지속적으로 읽을 때는 전체 구도를 놓치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는 전체를 보는 연대기적인 눈은 생겨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읽어야 될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읽어버리면 단점이 더 많이 생길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의미를 설명하는 게 목적이지 연대를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연대수로 나열을 안 한 거거든요.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순서대로 읽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걸 어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연대를 모르기 때문에 파노라마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먼저 공부하는 건 좋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는 읽기가 어떤 원리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히려고 쓴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성경 계속 읽으라고 하고, 낭독하고, 읽고, 이렇게만.
그래서 그 은혜가 들어오면요, 어떤 한 군데에서도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다른 거는 그런 내용들을 변증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걸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이해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은, 동방박사나 목자들이 왜 다르게 나오게, 분명히 같이 왔을 거 아니에요. 박사가 먼저 왔든지 목자가 나중에 왔든지. 그런데 두 개를 다 왔다고 쓰면 헷갈리지 않을 거를 왜 이런 식으로 쓰냐고 생각해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하나의 원리에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면요, 굉장한 은혜들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으로 가게 되면요, 선지자한테 증거를 받죠.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선지자에게.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이 그때 등장하죠. 여기 다 써 있어요, 책에. 선지자와 하나님이 증명을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4장에 가서요, 마귀가 증명을 해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증명하고 마귀를 증명해요. 귀신도 예수님을 증명하잖아요.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그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증명되고 지나가는 거예요. 1, 2, 3장, 1, 2, 3, 4장에 이미 증명을 다 하고 스토리에서 나오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만 부르냐면 까만 눈인 사람만 부르는 거야. 귀신은 알아보는데 예수요 그러면서 자기를 무정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 대식대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다 알아보는 거 한눈에 알아봐요. 우리가 오늘 첫눈 오잖아요. 그럼 첫눈에 반하잖아요. 귀신이 그냥 첫눈에 알아봐요. 첫눈에. 오늘이 첫눈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3년씩 봐도 몰라요. 누가 24장에 보면은 저분이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좀 알아. 목소리도 예수님하고 너무 비슷해. 그런데 아닌 거야. 3년씩 같이 살아도 몰라. 그런 것처럼 지금 사탄이 마귀인데 이제 사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표현을 하기 위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근데 3장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아들이니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게 없죠. 그래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증명하고요. 그리고 이미 성경이 증명하고 출발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요 완벽하게 증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만 그분이 누군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만일 할 때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나 자녀나 똑같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거든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하는데 우리 계속 넘어져야 돼요. 근데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만 하는 거죠. 물러가라 그러는 물러가라 이렇게 자꾸. 그 내용이 여기 좀 포함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뒤에 걸 좀 해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서 마태복음에 중요한 거 하여튼 10장 안에 중요한 내용이 다 몰려 있어요. 그런데 아주 난해한 게 뭐냐면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것을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제가 여기다 좀 넣어놨거든요. 그게 352쪽인데 그게 바리새인처럼 지금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손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식을 행해서 그런데 겉으로 행하는 거는 따라하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도 바리새인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드문단 말이에요. 사실은 잘 하지도 못해요. 근데 이때 그런 바리새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못하면은 저기 못 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못 가지 바리새인도 더 해야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럴 때 여기 써놨잖아요. 무슨 의로 천국 백성이 되죠? 여기에 키가 있는 건데 자꾸 사람들이 속는 거야. 행위에 속는 거야.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무슨 의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받아서 되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내는 거고
자기 의를 내는 거에 속아서 그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자기 의가 아닌 거고, 더 나은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놓치는 것이죠. 더 나은 의가 무슨 의냐 할 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에게 죄를 전가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전가시킨다기보다 예수님이 전가를 받으세요.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 것이 전가됐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죄는 없어지지만 의인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죄가 없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죄를 지어요, 사람들이. 그럼 의의 기준은 뭐냐 할 때, 의를 전가받아야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해결하고 의를 전가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층의라고 해요. 칭의라고 해요. 의가 의롭다함이 불러질 때는 의가 이미 전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들어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5장서부터 출발할 때 5장 빛과 소금으로, 6장 기도문이 가장 많이 나오죠. 그렇죠? 할 때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은, 기도에 의식주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다 마치고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국에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라면서 기도문을 결론을 용서로 내려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주기도문을 끝나고 나서 바로 주기도문을 결론을 내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예요. 주기도문의 중심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예수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은 더 나은 의로 사는 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산상수훈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요거를 구조만 잡아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꿰고 있는 거예요. 고리를.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너희 천국에 책임자는 얘기가 거기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사는 게 예수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예수의 의로 살아요. 그래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은, 그런데 예수의 의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로. 그러면은 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먹을 거 마실 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만 기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근데 예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는 예수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진척 있게 7장에서는 책임지는 인생은 어떠냐 할 때, 그 인생살이는 좁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7장에 좁은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안 가려고 그러죠. 다 성공하려고 하죠. 목회도 성공하려고 하고 인생도 성공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좁은 거를 선택 안 하려고 하죠. 큰 교회 목사 하려고 하고 그렇죠. 다 그렇죠. 뭐 누구나 그렇죠. 저나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작은 거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책임질 인생살이가 좁은 길인데, 비판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이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요. 좁은 길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좁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문으로 말해도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이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 아세요? 서울대가 문이 좁아요, 커요? 입시생들 같아요. 좁죠. 근데 내가 서울대 가보니까 문이 엄청 크더라고. 우리 동네거든요. 서울대 문이 얼마나 큰데요. 근데 서울대가 문이 제일 작아요. 그렇죠? 그 학교 다니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좁을수록 사람들이 경쟁률이 치열하죠. 너도나도 글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좁은 거거든요. 시골에 막 후진 대학은요 넓어요. 미달이야, 미달. 그냥 들어가야지. 근데 그런 데는 가려고 안 가려고 해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시험문이 후진 데는 넓고 좋은 데는 좁지요. 그런데 편하게 그럼 넓은 데 가면 되잖아요. 편하게. 그런데 왜 그걸 힘들게 하면 밤새서 공부해갖고 왜 그렇게 좁은 데 가려고 그러냐. 좁은 데 가서 고생해서 나중에는 월급이 다르잖아요. 받는 게 다르잖아요. 고생한 값어치가 다르잖아요. 그래 좋은 데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하면 계산을 하라고, 계산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생기는 게 훨씬 많다는 거니까요. 성경 읽는 거 고생스럽죠.
이건 뭐 대충 읽어도 사는 거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계산을 해보세요. 이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이건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조음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요. 제가 세상에 비유를 드는데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길이 협착하고 다니기 힘들지만 딱 들어가 보면 내려가야 되거든요. 좁은 문은요. 처음엔 넓은데요. 가면 남쪽에 잘 있어요. 높이 올라가면요. 청문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청문회 해야 하는데 그 집에 가서 청문회 하려고 가서 보니까요. 청문회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세탁기가 10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기가 50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는데 영수증이 없네. 그러니까 설명을 못하는 것이 왜 이렇게 돈이 많냐 할 때 장사를 해서 벌었으면 장사를 한 사업자 등록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통장에 돈이 그냥 많이 찍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유통 경로가 없는 거예요. 경로가. 자기가 돈 주고 샀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청소기 50대 산 영수증 보여주면 돼. 자기 카드로. 근데 그냥 50대가 어디서 왔는지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청문회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네? 우리가 볼 때는요, 저 길이 분명 좋은 길인 것 같고, 옳은 길 같아요. 그런데 잠언은 2번씩이나 반복해요. 14장 16장.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이. 그 길이 마지막에는 언덕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거 그 길은요, 들어갈 때만 힘들죠. 나중엔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 복음의 진리들이 성경에 이미 난해하지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이, 그 다음에 산상수훈이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머지 뒷부분까지 좀 읽어보시고요. 천국 백성의 삶은 그냥 여러분이 읽어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72장, 72페이지가, 아니 72째 날이 마가복음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13주차, 원래 이번 주에 해야 될 것으로 넘어가서 제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개관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부분들은 요일차에서 이게 풀어지는 거거든요. 풀어지는 거는 책으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네 권의 책이 이렇게 흐름도가 있어요. 복음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모르는 결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가운데 2권을 본론이고 양 옆에는 서론과 결론이 돼요. 그렇게 어차피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조 속에 이걸 대입시켜야 여러분이 훨씬 이해가 좋거든요. 그래서 네 권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흐름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론은 하늘의 복음이에요. 그냥 예수 자체를 말해요. 예수가 그냥 왔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마태복음에 분명히 되어 있긴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그 관점을 더 많이 설명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하늘의 정보예요. 하늘의 정보. 하늘의 정보가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그 하늘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 때에는 그 사는 것을 누가복음에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이 디테일이 되니까 가장 길고요. 어느 정도로 기냐면 장수는 사도행전보다 더 적지만 사도행전보다 더 길 수가 있어요. 내용은. 한 장이 길어야 막 70 몇 절까지 막 있어요. 1장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더 길어요. 절수로 말하면 이게 더 사도행전보다 더 길어요. 복음서는 당연히 마태복음보다 더 길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디테일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어디서 태어나고 태어나기 전에 세례에 태어나는 그 과정까지도 설명하고 해서 또 그 앞에 배경까지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복음 24장에서는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까지 설명하고 이것이 구속사로 어떻게 설명되어야 될지에 대한 내용까지를 자세히 설명해 나가지고 이것을 사역하기에 아주 좋은 내용을 담게 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역해야 되는 내용을 누가복음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결론에 해당되니까 그렇게 결론은 뭘로 떨어지냐 할 때 하늘의 생명인데 하늘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먹어야 될 떡이고 영원히 사는 떡 이게 6장에 있잖아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인데 결국 예수님이 복음인데 복음의 결론은 영생하고 연결되는 거고 그게 정보로 우리에게 이렇게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흐름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에서 주는 정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는 땅의 정보라고 했잖아요. 땅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돌아다녀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맨날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이 한국도 다 돌아다니기가 어려워요. 땅이라는 거는 이 우주 전체를 말할 수도 있지만 지구 하나만 말해도 사실은 다른 나라 가면 미국 갔어. 그럼 미국 한 군데만 가도 미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국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한 군데만 가도 전 세계를 다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땅의 정보를 다니면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그럴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미디어를 개발해가지고 집에 앉아있으면은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해가지고 다 정보를 주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이런 일이야, 제목 자체가. 먹는 거, 입는 거, 행동 습관이 다 다른 거 우리하고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쑤시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콜라만 먹는 사람이 있고. 이쑤시개 먹는 사람은 이거는 그냥 과자고 아예 그냥 한자를 뜯어 먹어. 이런 거 보면 다 목걸이야. 목걸이가 다 이렇게 붙어있는. 그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개미만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 옷 입는 습관, 성품, 나라마다 풍속 이런 게 다 다른 거를요 TV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런 정보도 사실은 TV 미디어를 통해 보여주는데 하늘의 정보는 하늘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와갖고 그분이 예수님이 하늘의 정보 덩어리예요. 그래서 하늘의 정보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설명했던 것들이 책에 담겼는데 사실은 복음서 전체가 하늘의 정보인데 여기는 그 제목을 잡은 이유는 도대체 하늘의 정보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만 여기 설명하는 거야. 막 급하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성질이. 그래서 우리도 급한데요 지금. 그래서 정보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서 온 그분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중간쯤에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 정보예요. 아주 귀한 정보예요. 지금 어떤 의사를 만나면 그 사람은 중풍을 고칠 수 있을 때 그 정보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중풍 병자는 그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죄가 있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지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아주 심각한 질병인데 이건 어디에 가도 어느 병원에 가도 이건 MRI를 찍어도 무슨 죄인지를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되고 이렇게 잡아낼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데 땅에서 인간의 죄, 지옥 갈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확실하게 일단 결론을 먼저 내고 출발하는 거예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그러면 그 정보의 궁극적인 지금 그 얘기가 그 권세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1장에서 9장까지를 하늘의 정보, 10장에서 10장까지는 하늘의 전도 이렇게 봤어요. 그랬을 때 정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이제 읽었어야 될 내용인데 그 내용에 보면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할 때 증명한 내용이 1장에서 9장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1장에서 3장은 하늘의 정보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 9장은 두 가지를 만약에 부분으로 단락을 보낸다면 하나는 하늘의 정보가 무엇이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얘기를 3장까지 한 거고 4장부터 9장까지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자연, 거기 이제 써있는 걸 보세요. 여기도 좀 간단하게 써놨어요. 자연계 어디서 보면 되냐면요 365쪽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줄. 그리고 죄로 인해 무너진 자연세계와 영적세계와 물질세계를 지배하는 권세 이렇게 썼잖아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으로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한다고 하는 분이 죄는 사하는데 세상에서 자연세계를 지배하지 못해. 근데 사람들도 웬만한 건 지배하거든요. 유한하게. 그런데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면요 그 능력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보여준 거라고 하면 다 보여주긴 하거든요. 여기는 이걸 초점으로 쓰고 있는 거고 거기는 그게 초점이 아니니까 다 내용은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에 너 제사함을 받았니 할 때 사람들이 다 꽃방귀를 그렇게 말로 하는 건 다 말로 누구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해보세요. 내가 내 죄를 사하고 너가 사회 죄인지 안 죄인지 알 수가 없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말로 증명이 안 되는 거야. 말을 하는데 내가 너 용서해. 그런데 눈은 이상해. 말로만 하는 거야. 내가 용서한다니까. 그래서 눈이 이상해, 눈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눈이 용서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인식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도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 죄를 사하도록 하니까 사람들이 꼴깍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아무나 저렇게 말로 그렇게 사해지냐고 그게. 죄의 대가를 누가 지불을 받아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예수님이 지불 받죠. 사하도라는 말하는 사람은 그걸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능력이에요. 죽는 게 그냥 쉽게 죽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 죽는 거거든요. 그거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도 있는데 죽을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한테 증명을 하기 위해서 뭘로 증명하면 중풍병을 그냥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냐면 그냥 일어나서 가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일어나서 가는 거야. 거기서 무슨 시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로 해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내 재상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이렇게 효력에 발생한다는 거야. 그것을 이미 마태복음에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보여주고 나서 지금 여기서는 죄사함 권세가 있다라는 얘기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는 주제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근데 이미 주제의 내용이 복음서에는 다 들어있는 거죠. 왜냐면 그분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마태복음 주제가 다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제를 빼지만 이미 초점만 다르게 가진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 권세, 이런 영적인 권세, 물질 권세가 있는 것도 요한복음에 또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여기는 이런 초점을 잡으니까 재밌게도요, 몰아서 나와요. 신기하잖아요. 원래 이게 퍼져서 되는데 몰아서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9장은 딱 거기만 몰아서 질병이 나와요. 그리고 유대인을 고치는 것과 이방을 고치는 것도 이렇게 섞여서 나와요. 근데 8장과 9장이 그러니까 반복적인 느낌을 나요. 뒤로 갈 때는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가지고 결국에는요, 병을 고치는 것 같은데 구원 쪽으로 가요. 그래서 8장은 질병을,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걸로 나타나고 똑같이 죽은 병을 이쪽에서도 고쳐요. 9장에서도.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초점을 맞추니까 죄사함을 받아내냐고 죄를 용서하는 쪽으로 질병을 고쳐요. 그래서 8장과 9장이 대비가 돼요. 8장은 육신적인 질병, 9장은 영적인 질병. 이렇게. 굉장히 의미있게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데 가면 다 풀어져 버리거든요. 또 섞여버리고 막 어디에 가면은 뭐 이상한 게 물질관, 세계관 이런 게 나오고요. 근데 거기에마다 몰아놓은 것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재를 잡을 때 되게 쉬운 게 뭐냐면 소재를 잡기 좋게 딱 몰아놨어. 이미 성경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쓴 게 분명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사람이 이 구조만 못 잡는 거예요. 내용은 다 아는데. 제가 예전에 아틀란타에 집회하러 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제가 마태복음을 1시간 강의했거든요. 1시간 강의하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어떻게 구조를 잡냐고요. 서로 보는 결과. 그리고 그것이 1장서부터 어떻게 순서대로 정리를 하는데 구조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하나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정리가 된다는 거죠. 정리가. 이미 아는 사람들한테는 구조를 잡는 게 정리가 쉬운 거죠. 그렇게 지금 제가 써놓은 거예요. 써놓은 건데 설명이 부족하게만 달린 거예요. 왜냐하면 요약만 해놨으니까. 근데 그 감각을 놓치지만 않으시면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권세는 무엇으로 증명하냐 할 때 4장과 6장 사이가 아까 말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장과 9장은 그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육으로 증명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그리고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이고 사람에 의한 하나님의 일, 이런 거예요. 그것은 이미 앞부분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72일치 읽으면은 제가 설명한 거를 잘 써놨어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의 전도 방법은 무엇인가 할 때 거기는요. 365쪽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단락이 나오죠.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그렇죠. 단락을 이렇게 딱 단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끄트머리에 하늘의 전도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하늘의 전도 방법은 무엇인가? 하늘의 정보를 가지고 하늘의 전도를 해요. 근데 전도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대속도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죄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이 내세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두 번째 줄의 끝에 내세의 소망이 이렇게 나오죠? 내세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전도의 방법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사는데 핵심은 예수님의 대속을 핵심으로 전하는 게 전도의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뒤로 가면은 제가 믿기라는 단어를 써요. 전도를 어떻게 하냐 할 때 여기서 왜 믿기라는 단어를 쓰냐면 내가 너희를 뭘 낳는 어부로 삼는다 했죠? 이것도 앞부분에 나와요. 사람 낳는 어부를 삼는데 사람 낳는 어부는 고기는 어떻게 낚아요? 낚시를 할 때 기준이에요. 낚시를 할 때. 물론 낚시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무를 할 때도 그렇고 방식이 있어요. 근데 낚시를 할 때 고기를 잡는 사람이 낚시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 여기다 떡밥을 껴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미끼를 해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렇게 잡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어부되니까 잘 알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했을 때 이 설명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생각이 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낚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고기가 낚이면은 잡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낚이면 사는 거예요. 그게 안 잡히는 게 죽는 거예요. 이거는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잡히면 죽는 줄 알고 안 잡히려고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이걸 물어야 되는데 안 물어. 이걸 딱 보고 안 보고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먹고 죽을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만져도 그 얘기예요. 이걸 먹어야지 왜 먹고 죽을 것만 그것만 달라냐는 거예요. 오병이요 그것만 달라는 나를 먹어야 사는 거야. 이렇게 오늘 안 죽고 밥 먹으면 산 것처럼 나를 먹어야 사는 거야. 나를 먹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믿기잖아. 자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기로 삼아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먹는 거, 무는 거 똑같은 의미로. 예수님은 어디다가 그것을 믿기에 가냐면 십자가 낚싯대에 달아가지고요. 예수님 보다 바로.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았지. 달렸다고 하잖아요. 미끼를 달잖아. 예수님은 어디다 달아요? 십자가에 달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양새가 그렇게 나서 그렇지 하늘에서 왔잖아요. 그분이. 하늘에서 십자가 낚싯대를 던져요. 그래가지고 그걸 물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을 미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누구한테 배웠어요? 하나님한테 배워갖고 우리를 전도해서 내보낼 때요. 우리를 미끼로 써요. 미끼로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미끼를 어떻게 쓰냐면 내가 너를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건데 마태복음 10장쯤에 읽으면은 70인 전도 나오죠. 제자들. 내가 너를 전도하러 둘씩짝지에 보내는데 양을 비유를 드는 거예요. 내가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그러면 양을 많이 보내가지고 양들끼리 자기를 보호하면서 가게 되니까 둘밖에 안 보내요. 둘씩 70명 흩어서 보내. 다 같이 가도 이게 불안한데 그러면 다 같이 갔다고 치자고. 70명을 다 보냈어. 그러면은 이리하고 싸우면 이겨요, 져요?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이리는 한 명만 만나도 70명이 다 잡혔어요. 그러면은 지금 둘씩 보내면서 말만 지금 살아간다고 하니 눈초리가 이상한 거야. 무슨 눈초리냐면은 내가 너를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 같아. 그런 것은 뭐예요? 살아서 오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초리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를 살아서 돌아오면 안 될 것 같아. 이리를 만나면 그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세상이 뭐라는 거예요? 이리떼에 보내는 게 세상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일인 거예요.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게 뭐냐면 그가 나를 잡아먹어야 그를 하나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먹은 사람이 예수화되는 거예요. 양을 먹은 이리는요, 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누구를 잡아먹냐면요, 스데반을 잡아먹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잡아먹는데 가장 공로가 큰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 스데반처럼 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스데반처럼 잡혀 죽는 데의 위치를 똑같이 잡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그 바울을 스데반 죽였던 것처럼 죽이려고 해요. 돌도 던지고 낙도에서 밀고 실제 죽어요. 근데 살아나요. 사실 그때 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살려요. 죽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죽었던 거예요. 살아나요. 실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 레위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출애굽기나 이런 데서 성전 설명할 때 성전의 구조 3요소 그러면 성전, 제물, 제사장. 근데 예수님이 이 역할 다 하잖아요. 우리가 이 역할 다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3장 10절 성전. 베드로전서 2장 9절인가요? 왕 같은 제사장. 제물은 안 될 것 같죠? 로마서 12장 1절. 세계 성경 구절이 우리한테 똑같이 있더라고. 내가 이거 보고 놀랬대. 놀래 자빠질 뻔했죠. 예수님이 세계 만든 걸 보고, 이야, 이게 정말 예수님이, 이야, 성전의 3요소구나.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딱 똑같은 요소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요, 제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잖아. 근데 예수님처럼 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딱 갖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깨닫게 만든 성경이. 그럼 딱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구조로 성경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이제 하늘의 전도 방법, 믿기를 말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전파하라는 게 입만 나불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내가 어디 갔다가 이렇게 그냥 상품 주길래 갔는데 내가 이번에 낚였어. 여러분 여기 왔다가 이제 예수님한테 낚이는 거야. 확실하게 낚이는 거야. 입만 찢어지고 가면 안 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입이 뚱뚱 먹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입에 걸렸는데 아주 구사일생으로 자기 살았다 그러더라고. 죽을 뻔했다는 거야, 이게 잡힙니다. 이게 확실히 이게 잡혀야, 낚여야 이게 사는 거야. 이게 아주 거꾸로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15, 16주 동안에 확실하게 이게 말씀의 낚싯대에 확 잡혀가지고 고리에 껴가지고 하늘에 이렇게 땡겨서 올라갈 때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줄 땡기고 있는데 중간에 떨어지면 피해가 막심해요. 거의 다 와서 떨어지면 억울하고 끝까지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으면 좋겠고요. 누가복음의 장점은 366쪽에 창 지나가지고요. 제가 써놨죠. 누가복음의 장점은 마태복음보다 훨씬 자료가 풍부하고 마가복음보다 훨씬 세밀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사역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367쪽에 보면은 첫 번째 단락, 이것은 성역구절 밑에요. 하면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유대 지역의 주된 사역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366쪽에서 밑에 두 번째 주에는 갈릴리 지역의 주된 사역은 이렇게 나와요. 갈릴리 지역의 주된 사역은요, 이 복음을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유대 지역으로 갈 때는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5장, 19장. 그런데 이미 복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5장부터 출발해서요, 5장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는 얘기를 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게 하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아까 하늘의 정보를 말한 거고, 이 누가복음 5장, 15장, 19장은요, 서로 본론, 결론이 아니에요. 이 장에. 그러니까 5장은 뭐냐면 서론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서론이에요. 서론. 이렇게 출발을 해요. 15장에서는 본론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잃은 양, 잃어버린 트라크,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인데 제가 되찾은 아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다 초점을 요구로 해석하려고. 그리고 나서 19장의 결론은 뭐냐면 그런 비유처럼 실제적으로 구원한 사례를 등장시키는데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했다라는 게 거기 딱 같은 구절에 달려있어요. 그 밑에 구절에. 잃어버렸다는 단어가. 그러니까 삭개오를 잃어버렸는데 찾았다라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32절에는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는 것이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사역.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본론적인 얘기를 어떻게 그를 찾냐 하는 방식을 설명할 때 회개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근데 회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스스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걸 쓰기 위해서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를 먼저 쓰는 거예요. 양이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니라 주인이 가서 찾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구에 뭐라 했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를 지가 돌아온 걸로 회개를 써야 되는데 자기가 가서 찾아놓고 그들이 회개했다고 쓴 거예요. 지금요. 동전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가서 찾았어요. 찾다가 찾고 나서 뭐라고 써있냐면 그 찾고 나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찾은 거를 회개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지금 잃어버린 탕자한테도 설명이 되는데 그 설명이 스스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스스로는 헬라어로 비대명사를 쓰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게 한 회개가 나타나서 본인이 그렇게 고백한 걸 말하는 것이지 스스로 회개한 게 아닌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두 예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대입시켜서 해석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앞에 두 이야기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찾은 게 19장입니다. 그렇게 보고 요한복음은 결론은 예수로 살게 하는 데 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구원이라고 한다면요. 천국복음을 통해서 구원,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제자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증인으로 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할 때 그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시나리오가 여러 각도에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영생의 복음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게 일단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안다면 제가 설명했다면 아마 기억날 게 있는데 시편 133편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로다 하면서 복을 설명할 수도 있고 영생을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과 영생을 이꼴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이 복이라는 걸 설명할 때도 좋고 복이 영생이라는 걸 설명할 때도 좋은데 이 복의 기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는데 무슨 명령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영생을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영생의 해결자는 예수님이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12장까지 공생애를 다 살고 13, 14, 15, 16, 17 5장에 이제 목요일날 저녁에 이제 잡히기 전에 성만찬을 하고 발을 씻으시고 할 때 유언처럼 말하는데 성령을 이야기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368쪽에 보면은 영생은 그리스도, 영생은 임마누엘 했을 때 사복음의 주제별 흐름은 뭐냐 할 때 설명이 돼 있어요. 거기까지 읽어보시고 그럼 보고서의 책임의 결론은 영생이며 그러므로 그럼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냐 할 때 영생을 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느냐를 써야 되니까 그분이 영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어린 양과 성전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구약 전체의 큰 단어가 두 개로 해석하면 어린 양이고 하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어린 양과 성전을 구슬을 성취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딱 어린 양이 나와요.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어린 양이 이미 떴어요. 근데 2장에는 그럼 뭐가 떠야 되죠? 성전이 떠야 되죠. 그러니까 2장에서는 본인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면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그래서 성전이 당신이라는 걸 설명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요한복음 1, 2장에 자기가 어린 양이고 제가 성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하면서 그 당신이 영생이라는 걸 설명해야 되니까 죽어도 살아야 영생이니까 그 시나리오를 3장에서부터는 니고데모의 복음을 전하고 4장에서는 수가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은 병만 고치고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하늘의 만나라는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7장에서 급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성령을 설명하고 그리고 8장에서 구원이 어떻게 발생하냐 그 가늠한 여인에게도 구원이 발생하는 걸 설명을 해주고 10장으로 가고 10장에서 갈 때 당신이 참 목자다 라는 설명을 하면서 문의 비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나사로 얘기가 나올 때 그가 죽는데 그를 살려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날 것이 당신일 걸 말해야 되니까 예표로 나사로 살리는 거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나냐 할 때 하나님의 미랄로 11장에 설명하고 그냥 12장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12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하는데 어떻게 성취하냐면 뒷부분에 영생은 임마누엘, 어떻게 해서 영생이 생기느냐 할 때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걸 나사를 통해 설명했어요. 쭉 복음을 전하는 3장부터 신약을 쭉 설명하고 1, 2장에는 구약의 핵심을 날리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한 장부터 의미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12장 갈 때까지도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장 제목만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13장부터 17장 갈 때까지는요, 지금 영생이 어떻게 멀어지는지는 사도행전에 가면 아는데 여기서는 사도행전이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알 것이지만 여기서 설명을 이미 다 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 현상이 그냥 나타나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이야기의 학문적인 이야기는 어디 써 있냐면 사도행전에 안 써 있어요. 신기하게도. 학문적인 지식은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사례는 사도행전에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